새롭게 됨을 얻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교회를 바라볼 때 혹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옳은 것인지 참 답답한 마음만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를 향한 한탄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향한 마음 깊이 숨겨진 안타까움의 소리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할 곳을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한번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작함과 동시에 제가 몇 가지 말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채질하는 거 계시면요 내려놔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화장실 가는 거 삼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진 찍는 거 삼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체 집중해서 어떠한 이벤트에 참석한 그런 한 사람의 참가자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의 반역의 날을 되새기라. 두 번째, 너의 축복의 삶을 생각하라. 세 번째, 그의 질투의 불을 기억하라. 세 가지입니다. 반역의 날, 축복의 삶, 질투의 불. 카메라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급속도로 소멸돼가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기도 하고 세상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멸된 그 모습, 상실되어 버린 그 모습을 어떻게 되찾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요 성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러한 우리 안의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이미 나는 그러한 모습이 상실된 지 오래됐습니다, 혹은 그러한 모습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나의 백성을 나에게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며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 그것은요 가르침을 받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이번 세대가 없이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뭐냐,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지를 바라보고 자라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자녀 교육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해내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어떠한 노하우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설립되지 않으면 절대로 새날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내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안에 어떻게 하면 또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역의 날, 축복의 삶, 질투의 불. 그럼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너의 반역의 날을 되새기라.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떠한 설교자, 어떠한 외부 강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자 내 가슴에 되새기고자 우리 말씀 구절구절 살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 비록 그것이 내 안에 이미 소멸됐다 할지라도 혹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좋은 소식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요, 가르침을 받음으로 배우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통해서 재배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반역했던 날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반역했던 날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서 그 반역 사건에 대해서 바알보올의 사건이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바알보올의 사건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나마 그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참 가슴 아픈 비극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제일 초입 부분에서 시딤이라는 땅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시딤 땅에 사는 가운데 주변에 살고 있었던 모압 자손의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부올이라는 산, 그 부올 산에 있는 바알 신에게 우상 숭배하고자 바알 신의 제단 앞에서 모압 자손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며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한 죄악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행악자들을 다 잡아와서요, 그 심판을 대낮에 집행을 하십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죄악이 이스라엘 안에 저질러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때부터 이제 수십 년이 흘러온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즉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대상은요, 이미 광야 40년을 다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남은 자들입니다. 광야 40년 합격한 자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 이제는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고자 하는 자들, 즉 4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동참했던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알볼의 사건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라.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 행악자들은 죽임을 당한 지가 오래됐고요, 광야 생활 40년이 이제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이제 남은 것은 약속의 땅만 눈앞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바알볼의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마.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단의 가장 교묘한 작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잊어버려야 하는 것은 기억하게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그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버리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날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 회개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모든 사건을 잊어버리면요 똑같은 죄악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괜찮을 거야. 이제는 아무런 문제 없어. 이제는 평화로울 거야. 그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일어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움을 배우라.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바알 보올의 사건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선포됐던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선포됐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여전히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알 보올의 사건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라. 왜냐하면요 개인적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바알 보올의 사건들이 우리 안에 다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이제 두 번 다시 죄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 번만 이번에 봐주신다면 이젠 두 번 다시 내가 거기 가까이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번만 봐주신다면 이제 정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젠 다 드리겠습니다. 이젠 두 번 다시 그 죄 만지지도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을 시켜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날 얼마나 초조했는지, 그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얼마나 고독했는지, 그 하나님의 채찍이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내려치셨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숨막히도록 힘들었는지 다 잊어버려요. 조금 살만하면요 다 잊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국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들었던 6.25 사변 직후의 시절들, 참 힘들었던 IMF의 시절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요 그때의 아픔들을 다 잊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려치셨고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움을 모르니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우리 안에 감소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두려움은요 오늘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그분은요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 여전히 그분은 거룩하신 분, 지존하신 분, 여전히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이세요. 반드시 그분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악을 청구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그것을 다 잊고 살고 있는 그러한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사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와서 신학을 전공하면서 사회학을 함께 전공을 했어요. 대학교 때 심리학, 대학원 때 사회학.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어프로치죠. 심리학, 한 사람을 공부함으로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의도, 그리고 사회학, 전체를 이해함으로 한 사람을 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어프로치. 그러니까 심리학은 zoom in, 사회학은 zoom out. 전혀 다른 것 같아도요 참 희한해요. 결론은 똑같더라고요. 특별히 한 가지만 보면요 참 재미난 그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나 동의하는 바를 보게 됩니다. 그 어떠한 개인이요 혹은 어떠한 사회나 집단이요 일정 기간 동안 풍요로움과 평안함과 축복을 누리면요 반드시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전쟁도 없고 평화만 유지되고 풍요로움이 경험이 되면요 어느 정도의 삶의 수준이 유지가 되면요 한 개인이나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은요 반드시 다음과 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법역 외의 존재로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 규례와 법도가 적용이 돼도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은 죄 짓고 하나님께 내맞아도 나는 절대로 맞지 않아. 여러분 우리 신문에서 혹은 뉴스에서 보도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볼 때 우리가 혀를 찬 적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저거 몰랐나? 저렇게 하면 잡힌다는 거 몰랐나?
저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 몰랐나? 저렇게 하면 언젠가 저게 문제가 터진다는 거 몰랐나?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몰랐어요. 왜냐면요, 언제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인기 인물, 언제나 남들에게 인정받았던 정치계의 그 자리, 누구에게든 인정받고 존경받고 특별한 VIP 대접을 받았던 그 위치, 그러한 현실을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누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법역 외의 존재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저 문제가 적용이 돼도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저렇게 치셔도 나는 안 치셔. 하나님께서는 일본은 치셔도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자연재해가 다 피해가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힘없이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절실히 뼈저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편애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예외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은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것보다 더러운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지고 살고 있는 어떠한 인생을 향한 가치 기준만 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많지 않아 생각이 됩니다. 수개월 전에 그 승리를 위하여라는 설교를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승리를 위하여라는 설교는요, 참된 성공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이에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한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이 흔히 말하는 성공의 기준하고요, 교회에서 보통 중요시 여기는 성공의 기준하고 그림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서 말하는 성공과 승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그 표현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너 정말로 인생 성공하고 싶냐? 그럼 좋은 대학교 들어가. 교회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대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말합니다. 너 정말로 인생 성공하고 싶냐? 어느 회사에 취업해. 교회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디어 그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세상에서 눈을 뜨는 그 시점에서 세상은 우리 안에 이미 다 프로그래밍을 해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공하는 거야. 이게 승리하는 거야. 이거는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야. 이게 축복의 기준이야.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게 있으면 네가 축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것을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은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가치 기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라 그러죠? 이거 드리면 좋아하시겠구나. 이거 드리면 기뻐하시겠구나. 그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이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뭐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안 드리고요, 이거 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아벨의 제사는 드리지 않고요, 이거 드리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은 가인의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이 수많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의 현장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집회를 가면요, 보통 집회 시간보다 약 1시간 정도 집회 현장에 미리 도착을 해요. 그리고 집회 장소 딱 확인해 놓고 딱 집회 시간까지 그 바로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 묵상을 합니다. 근데 가끔 옆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그 대화 소리가 귓가에 들려옵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권사님, 집사님 돌아보면 교회에서 막 예배 마치고 나오신 무슨 여전도회 혹은 우리 청년들이에요. 전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귀를 기울여봐요. 혹시 제가 그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해서. 물론 끼워주진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너무 반가우니까
근데 귀를 기울여보면요, 거의 대화가 이런 내용으로 시작은 하더라고요. 요번에 여전도의 연합 집회를 하는데 무슨 떡을 해야 될까? 인절미를 해야 될까? 시루떡을 해야 될까? 팥떡을 해야 될까? 백설기를 해야 될까? 무지개떡을 해야 될까? 뭐 인생의 질고를 다 지니고 가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사역이 유지가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15분쯤 대화를 나누면요, 그 다음 토픽으로 전개가 돼요. 이번에 여전도의 연합 집회 때 우리가 정장을 해야 되냐 한복을 해야 되냐 고민을 하세요. 15분 정도 고민을 하세요. 그럼 딱 15분 지나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대화, 저녁 예배 때까지 3시간 거의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아들 성공했대. 좀 궁금해요. 어떤 아들이 성공한 아들인지.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 대학 졸업했대. 그 남편 정말 잘 나가고 있대. 진급했대. 그 집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시더라. 몇 평에서 몇 평으로 이사 갔대. 사업 잘 된대. 어느 회사 입사했대. 그 며느리 잘 얻었대. 궁금해요. 미혼인지라 어떤 며느리가 잘 얻은 며느리인지. 귀를 기울여 봅니다. 어느 대학 출신이래. 가만히 듣다 보면요, 제가 소름이 끼쳐요. 왜냐면요, 세상 사람들의 대화인지 교회 사람들의 대화인지 분별이 안 가요.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기준은요, 세상의 가치 기준하고 정반대란 사실이에요.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포장을 해서요, 올려드려도 세상 것은 세상 것이지 절대로 거룩한 것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다른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말합니다. 너 정말로 훌륭한 인생 살고 싶냐? 강한 사람이 돼야 돼.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많은 힘을 소유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인생의 바닥을 치고서 난 도저히 내 힘으로 못 살겠습니다. 난 주님 붙들지 않으면, 일용한 양식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드디어 너희를 향해서 천국 문이 열리기 시작했으며.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러면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세상을 휘어잡는 그러한 권세를 소유해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 안에 소유되고 그는 하나님 안에 발견될 것이다. 세상의 가치 기준하고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하고 정반대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새해 한번 점검하고 또 한 걸음 내디디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근심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좀 리와인드합니다. 만약에 이런 대화가 그 카페에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여서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 남편 성공했대. 제가 귀를 기울여봐요. 정말 좋은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그 자리 거절하고 나왔대. 지금 정말 가정이 힘든 것 같지만 그 남편 정말 존경스럽더라. 그 아들 잘났더라. 360일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더래. 그 며느리 정말 잘 얻었대. 참 세상적으로는 부족하나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정말 바로 살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있대. 여러분, 이러한 대화가 만약에 이루어질 정도면요,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세상은 교회로 모이게 돼 있어요.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나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할런지 다시 한번 판단하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예배가 지금 점점 그 본질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요 예배 가운데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들 예배 가운데.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파요. 청소년 집회 가면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성경, 전 지금까지도 이 성경을요 단 한 번도 땅에다가 내려놔 본 적이 없어요. 비가 오면요 가슴에 품고 비 한 방울 안 마시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본이 아니에요. 사본이에요. 존더반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출판한 사본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성경을 제 손에서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뿐 아니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성경, 내가 가지고 다녔던 성경 어떤 성경이었죠? 특별히 몇 대째 기독교 가정,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사용하셨던 성경, 우리 엄마가 나에게 물려준 성경, 성경책 펼치면요 할머니께서 은혜 받았던 말씀 동그라미 쳐놓고 엄마가 은혜 받으셨던 말씀 줄거 놓으시고, 나도 그 말씀 읽다 여기서 엄마가 은혜 받았구나, 그렇구나 암송하고 다시 한번 그 영성을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유일한 매체인지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이 성경을 품고서 잠자리에 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사실 어떠한 그냥 뜬구름 잡는 찬양이 아니었었어요. 가슴으로부터 외쳤던 그 나의 신앙의 고백,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요 성경 안 갖고 다녀요. 핸드폰 갖고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뭐냐, 교회 와봤자 말씀 띄워주니까. 그리고 핸드폰에 성경 깔려 있으니까. 이제는 집에서 핸드폰 배터리 충전 안 하면요 함께 합덕도 못하는 시대예요. 교회에서 정전돼 버리면요 함께 예배도 못 드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로마서가 어디 있는지도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어떻습니까? 다 기가 막힌 멜로디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좋은 사운드 시스템으로 예배가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은 어떠냐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참 우려가 되는 몇 가지 찬양곡들이 대한민국 강단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저는 그 곡을 웬만하면 안 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기 전까지는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언급 안 하고 춤추는 것만 강조되고 있어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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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그럼 아이들은요 춤추면 되는구나. 디스코 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교회라도 와서 디스코같이 춤추자. 다윗이 춤추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서 정말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주의 영광이 떠난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나라, 이것이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고 나니까 정체성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국가를 빼앗긴 것보다도 더 아픈 상처를 얻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주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구나. 주의 얼굴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향해서 돌려주시는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다 제쳐놓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여러분 다 같이 춤춥시다. 그래도 마음을 열어야지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어떤 찬양도 다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틀이 있는 거예요. 불러야 되는 찬양, 부르면 안 되는 찬양, 갖춰야 되는 모습, 절대로 갖춰서는 안 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세상이 교회를 흉내냈던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교회 흉내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또 한 곡 찬양 말씀드릴게요. 이 찬양은 그렇게 나쁜 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수십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를 시켜놓고
부른다면 좀 이해가 가요. 하지만 그러한 사전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이 찬양은 함부로 불러져서는 안 되는 위험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찬양인지 말씀드릴게요. 주는 나의 친구.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래가 미국에서 You're my friend, God, you're my friend. 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친구라는 개념하고요, 한국에서 말하는 친구라는 개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 차이가 있어요. 미국에서 말하는 친구라는 단어는요, 대통령 각하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Sir, Mr. President, I love you, I honor you, I respect you, I give you my life, Sir, you're my friend. 대통령 각하, 정말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난 당신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합니다. 당신은 내 진짜 친구입니다. 최고의 친밀함, 최고의 경외심, 하나로 요약해서 친구. 사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친구란 단어를 사용했던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약 30년 전에 있었어요. 자네는 내 버치라네. 그때 우리 심심한데 곰보빵이나 먹으러 갈까? 뭐 그때. 지금 어떻습니까? 친구 하면요, 카카오톡 친구, 페북 친구, 가벼운 존재, 어렸을 때부터 나를 알아왔던 존재, 막 할 수 있는 존재, 막 해도 나를 충분히 이해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존재, 약속했다가도 쉽게 깨트릴 수 있는 존재, 깨트려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나를 도와주는 존재,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그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도와주긴 하지만 편한 존재, 그게 친구예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그러한 이해가 전혀 없이 주는 나의 친구 하면서 뛰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외침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헌금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힘들었을 때 기억이 납니다. 힘들었던 시절 시장에 나가서요, 이런 조그만 통에다가 보리차 얼린 거 리아카에다가 싣고 시장 한 바닥에서 한여름에 조금 녹으면 한 잔 따라서 팔고 한 잔 따라서 팔고, 시장 바닥에 앉아서 큰 대야에다가 나물 그거 봉투에다가 저울로 재서 팔고,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때 모은 앞치마에다가 넣는 쭈그러진 1,000원짜리, 감히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서 은행에 가서 빳빳한 10,000원짜리 새 돈으로 바꿔서 하얀 봉투에다가 넣어갖고 성경책 사이에다가 껴놓고 주일까지는 차마 못 기다려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일하러 가기 전에 급히 나가서 목사님 나오시기도 전에 강단 위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올려놓으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던 날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몇백 원 있는 거 헌금바구니에 던져놔요. 건축헌금 체크 오케이, 11조헌금 체크 오케이, 감사금 체크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요, 이제는요, 신용카드로 헌금을 끊는 교회도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지 끝납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때는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듣고 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몇 시간을 걸어서 교회 갔던 그때, 교회 와도 추워요, 난로 펴놨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요, 제일 앞자리 맡으려고 벌써 1시간 전부터 와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마음 준비하고 예배에 임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 몇 시야? 2시에 시작해. 그래? 찬양은 몇 시야? 2시 10분? 오케이. 그럼 2시 20분에 가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손을 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 그냥 지켜보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죄를 져왔건만,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중독을 끌고 왔건만,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죄악을 저질러 왔건만 아무런 문제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신 게 아니에요. 참고 계신 것이지.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참으심은 언젠가는 만료일이 존재하는 참으심입니다. 유효기간이 다 만기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날 채찍을 드시는데, 채찍이라도 들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나니 채찍질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채찍질이라도 당하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정말 무서운 것은요, 그렇게 큰 채찍질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는 많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뭘까 하는 질문만 남긴 채 아직도 여전히 왕성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교회예요. 아직도 여전히 끊임없이 세련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채찍의 부재가 사실 저는 참 불안합니다. 근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채찍질 하실 날이 온다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성경의 표현입니다. 도적과 같이 오시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올 때는 아무런 문제 없다가 왜 하필 오늘 이게 문제가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지난 10년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대로 지속됐는데 왜 하필 오늘 이것을 왜 오늘 이 죄를 저질렀는데 왜 오늘 이게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운이 안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기다리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심의 날이 찬 거예요. 도적과 같이 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작년까지 저질렀던 죄, 해는 바뀌고 날짜는 바뀌어서도요, 내 안의 죄성은 똑같아요. 그대로 그 죄를 끌고서 새해로 넘어온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언젠가는 성화되겠지라고 막연한 꿈속에 우리 내 자신을 지금 정당화시키고 계시지 않은지, 더 늦기 전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채찍을 면하신 축복이 있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셨습니다. 너의 축복의 삶을 생각하라. 첫 번째는 너의 반역의 날을 되새기라. 두 번째는 너의 축복의 삶을 생각하라. 5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너의 반역의 날을 되새기라. 또다시 그 바알 보울의 사건이 너희 삶 속에 저질러지지 않도록. 두 번째는요, 너의 축복의 삶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꼴이 납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이제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가지 도전을 주세요. 너 진짜 축복이 뭔지 아니?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 진짜 축복이 뭔지 아니? 그 질문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감추어져 있던 잠재적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축복에 대한 정의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축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 가운데 잠재적으로 깔려 있었던 축복에 대한 정의가 바로 이러한 정의였었어요. 저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이 광야만 끝나면 이젠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는 우리는 드디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뭐죠? 언젠가 있을 축복, 그곳에 이루어질 축복. 뭐죠? 다른 말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똑같은 목마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감지하신 축복이시길 바랍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취업만 되면 행복할 거야.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이사만 가면 행복할 거야. 차만 바꾸면 행복할 거야. 핸드폰만 바꾸면 행복할 거야. 여자친구만 생기면 행복할 거야. 남친만 생기면 행복할 거야. 이 빚만 청산되면 행복할 거야. 질병만 나면 행복할 거야. 뭐죠? 언젠가 행복할 거야. 조건적으로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가 홀로 걷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지라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요, 그 집 위로 올라가서 집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 친구를 달아서 내립니다. 예수님 앞으로. 한번 상상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요, 갑자기 지붕에서 뜨드득 소리가 나더니 지붕이 뜯기더니 누워있는 중풍병 환자 한 명이 갑자기 그 강단 앞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중풍병 형제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병이 치유를 받았도다? 아니에요. 네 죄가 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중풍병자 안에는요, 이와 같은 소원이 있었어요.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 안에는 이와 같은 소원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 병만 나면 괜찮아질 거야. 걸을 수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드디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인생에 바랄 게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네 병이 나음을 받았도다를 말씀 안 하시고요, 네 죄가 사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중풍병 나오면 행복할 것 같니? 그 감격 딱 3일 가. 오늘 일어나서 걸으면 너 행복할 것 같니? 그 감격 딱 3개월 가. 네 문제는 그게 아니야. 네 문제는 네 안에 더 깊은 곳에 묻혀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단된 그 목마름의 문제야. 여러분, 우리 안에도 똑같은 목마름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현실만 변화되면, 질병만 치유받으면. 근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은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너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니? 그 감격 딱 3년 가. 많이 간 건가요? 딱 3개월 가. 너 그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니? 그 감격 딱 3개월 가.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면 너 행복할 것 같니? 그 감격 딱 3일 가. 우리가 핸드폰 바꿔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꿈꾸고 고대해왔던 그 핸드폰 딱 바꿨는데요, 3일 정도 후면은요, 내 얼굴에 기름이 핸드폰 스크린에 묻어나는 것을 보면요, 처음에 감격만큼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상자 안에 있을 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네 바깥에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 진짜 광야는요, 이스라엘 마음에 있었던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해결되지 않은 채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에 들어간다 한들 거기는 또 다른 형태의 광야가 될 뿐 너희들은 광야에서 탈출하지 않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도전한다. 너 진짜 축복이 뭔지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축복을 인간들은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죠? 자녀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자녀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이십니까? 그럼 그 사업이 무너져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뭐니? 너 진짜 축복이 뭔 줄 아니? 다른 말로 네 두려움의 대상이 뭐니라고 물어보신 주님의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짜 축복이 뭔지 아니? 하시면서 진짜 축복 두 가지를 그들에게 되새겨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계시를 소유한 축복.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을요, 우리 어린아이들 표현으로 한번 나타내겠습니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저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 이 광야만 벗어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 거기 들어가도 그 감격 오래 안 가. 하지만 너 진짜 축복이 뭔지 아니?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너희들이 힘들다고 외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응답으로 다가왔고, 너희들이 아플 때마다 내가 너희들의 상처를 감싸 주었고, 너희들이 신음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었고, 너희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갈 곳이 없을 때마다 나의 영광으로 너희들 가운데 임하여서 너희와 함께하였고, 그런 나라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벽돌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본인들이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축복을 누리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살고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그 음성,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무릎 꿇을 때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여주고,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 가운데 강림해서 그 내 임재 속으로 너를 흡수해주고,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그게 소중한 줄을 모르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보화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유업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약속의 땅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두 번째 축복 따라 점수했습니다. 계명을 소유한 축복.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첫 번째는 계시를 소유한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계명을 소유한 축복이에요. 뭐죠? 규례와 법도가 있는 나라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국가들을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만 있었던 특이한 두 가지, 계시가 있었고요, 계명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 국가들은요, 우상 숭배를 했던지라 이 두 가지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찌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요, 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 안에는 계시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이방 민족 가운데 찾아볼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계명이 없었어요. 왜냐? 내 편리에 맞춰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낸 우상이 어찌 나에게 계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이거 만지지 마, 저거 만지지 마, 이건 거룩한 거야, 저건 부정한 거야. 우상은요, 나의 편리에 맞춰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따라서 나를 도전할 수도 없고 나를 바꿀 수도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 두 가지, 진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본인께서 원하실 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세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너 힘들지? 내가 네 음성 들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음성 들어라. 계시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명을 주세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여긴 거룩한 거야, 저기는 부정한 거야. 저거는 만져, 하지만 이것은 만지지 마. 굉장히 엄격하게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하셨어요. 그게 축복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도 역시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생각. 하나님, 잠시만요. 계시가 축복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계명이 왜 축복입니까? 그게 불편함이지. 여러분, 어느 정도 이 계명이 복잡한지 여러분 읽으신 적 있으시죠? 출애굽기 딱 중간부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읽으시면요, 그 계명이 어떠한 계명이 조금 마음에 와닿아요. 읽으신 적 있으시죠? 목사인 저도요, 가끔 이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읽을 때는 읽다가도 수소가 몇 마리요,
하나님 이게 왜 축복입니까? 이건 불편함이지. 근데 왜 축복인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계시하고요,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거 먹지마 저거 먹지마 이거 만지지마 저거 만지지마 하는 그 계명하고요, 계시와 계명을 하나로 합하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정확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하고 싶다. 계시와 계명이요. 즉 계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제권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서 끝까지 내가 남기 위한 방법이에요. 즉 계시와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바로 이거예요. 저 약속의 땅이 너를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를 여기까지 사랑해. 그게 축복인 줄 모르면 그 날이 돼도, 그 문제가 해결돼도, 그 응답이 와도 너 다시 목마르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정말로 지켜야 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번 한 해를 지내면서 정말 이것만은 내가 지켜내야 되겠다 하는 그 한 가지 축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업이십니까? 건강이십니까? 가정이십니까? 자녀 입학 문제이십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이루어져도요, 또 다른 문제가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음성, A treasure to end all problems, 우리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한 가지 유업,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 한 해를 살아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꽉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한 해를 어떻게 지낼지 한번 고민하시고 이제 각오하시고 그렇게 우리 결단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너의 반역의 날을 되새기라. 두 번째, 너의 축복의 삶을 생각하라. 세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그의 질투의 불을 기억하라. 우리 다 같이 9절부터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첫 번째는 너의 반역의 날을 되새기라.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너의 축복의 삶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축복으로 여기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소유하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기 위해서 우린 내 자신을 그것을 향해서 투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의 질투의 불을 기억하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에 소개된 사건은 어느 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바알 부올의 사건. 어느 산이죠?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답은 질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알 부올의 사건은 어느 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부올산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세 번째 사건은 어느 산이죠? 호렙산 사건이에요. 호렙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고 호렙산 정상으로 혼자서 등산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이 호렙산 정상에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고 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역과 부정한 인간들이 사는 영역과 자연적으로 거기에 경계선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역과 부정한 인간들이 사는 영역과 마찰이 일어나는 그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두움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또 다른 곳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막 땅이 혼돈했대요. 바위가 터지고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흑암이 덮이고요, 천둥 번개 소리가 들리고요. 호렙산 사건 현장의 현실이에요. 그날은요, 하나님의 경계선 넘어가는 순간 동물이라도 내려침을 당했어요. 물하고 기름하고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경계선. 그런데 성경이 오늘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 크게 오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째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는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결핍으로 말미암은 질 얕은 감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정말 채워짐이 있다면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질투 안 해요. 내 안에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채워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어떠한 선물을 받냐에 따라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내 안에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선물이 작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곧 발렌타인이 다가옵니다. 우리 여성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질투를 해요. 왜 회사 사람들한테는 고다이바 갖다 주고 고디바 갖다 주고 왜 나한테는 키캣 갖다 줘? 뭐죠? 내 안에 충만함이 있다면요, 내 안에 채워짐이 있다면요, 그까짓 거 가지고 우리 별로 질투 안 해요. 아, 그래, 내 키캣도 줄게.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부족한 분 같이 보여요. 어떤 결핍이 있는, 부족함이 있는.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래요. 지존하신 분이래요.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래요. 그럼 하나님 안에는 어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질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결핍으로 인한 질 얕은 감정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질투는요, jealousy라는 단어가 아니라 zealous, 열정이란 뜻이에요. 이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타는 열정. 남편과 아내 관계를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관계. 근데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반응하죠? 왜 그 사람은 사랑하면서 왜 나는 사랑 안 해줘?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내가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이 관계, 이것이 그 바람핀 것으로 인해서 금이 가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는 바로 이러한 질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는 것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죠?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소멸하는 불로 내가 너의 삶 속에 강림하마. 소멸하는 불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하신대요. 그러면 드디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소멸하는 불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하고 불하고의 차이를 우리가 정리하면요, 왜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을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하고 불의 차이가 뭐죠? 물하고 불의 차이.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뜨겁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물도 데피면 뜨겁습니다. 하나는 마실 수 있고 하나는 마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서커스 가면요, 불 마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하고 불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죠? 한 가지 있어요. 물은요, 담는 그릇으로 인해서 물의 형태가 정해집니다. 컵에 담으면 물의 형태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답은 질문 안에 있습니다. 컵에 담으면 물은 컵, 그릇에 담으면 물의 형태는 그릇, 네모에다 담으면 물의 형태는 네모, 세모에다 담으면 물의 형태는 세모예요. 담는 그릇으로 인해서 물의 형태는 정해져요. 하지만 불은 어떻습니까? 불이 담는 그릇의 형태를 정해버려요. 불이 담깁니다. 근데 그릇이요, 나는 네모난 그릇입니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요, 불이 담기는 순간 소멸해버려요. 결국 남게 되는 건 뭐죠? 원래 있었던 형태가 아니라 불이 남기고 한 흔적만 남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질투하시는 분,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현실, 거룩하신 하나님, 더러운 우리,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소멸하시는 불로 우리의 삶 속에 강림하신다는 뜻이에요. 다 이물질들 태워내시고 주의 형상으로 빚어내시고 그 영역 가운데 들어와도 이제는 소멸되지 않는 존재를 우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시고 그 교제권으로 끌어들이신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요,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이렇게 믿어요.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게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집으로 들어와 주세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평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뭐라 그러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갑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기도예요 사실. 왜냐면요, 내 마음을 열고 내 집으로 소멸하시는 분이신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제 말이 아니라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다 아시는 분이시죠? The Chronicles of Narnia,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가 이렇게 정리해요. 우리가 내 마음을 열고 내 인생이라는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개념은요, 리모델링 해달라고 내 인생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보수공사 해달라고, 내 인생의 상처난 부분 만져주시고, 좀 이게 허물어진데 주니까 다시 한번 보수공사 해주시고, 자존감이 없는 그런 부분에 가서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좀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해 주시고, 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주시고, 기도 응답이 필요한데 응답을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를 주시고, 보수공사, 리모델링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그분은 신실하시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요, 들어오시는데 내가 생각했던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시는 순간 내가 원했던 것은 리모델링, 카페트 바꿔주시고 페인트질 해주시고 벽지 다시 한번 발라주시는 정도. 근데 그분이 들어오시는 순간 갑자기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었던 기둥들을 다 쓰러뜨리세요.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그 벽을 다 무너뜨려 내리세요. 내 인생을 지키고 있었던 지붕을 뜯어내시고요, 내 인생의 기반이 되었던 그 기초를 다 파내세요. 그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주님, 보수공사 해달라고 불렀지 망가뜨리라고 불렀습니까? 리모델링 해달라고 불렀지 지금 내 인생 지금 파괴시키라고 불렀습니까? 그만하세요. 그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신실하신 그분은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집에 들어오시는 순간 시작하셨던 그 공사는요, 내가 그만하라 그래도 그분은 그만하신 분이 아니세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굉장히 짧은 케이스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10년, 30년, 어떤 사람은 60년 걸려요. 10년이건 30년이건 60년이건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돼요.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리모델링, 우리가 원했던 것은 보수공사. 하지만 왕 되신 그분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실 때 그분이 가지고 계시던 계획은요, 보수공사와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왕 되신 그분께서 함께 나와 거하실 수 있는 궁전을 준비하셔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막 흔드세요. 파내시고요, 무너뜨려 내리시고요, 뜯어내시는 순간 굉장히 당황을 해요. 가정의 어려움, 사업이 무너져 내려요, 교통사고 당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떠나기 시작해요, 질병이 생겨요.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정말 주님 괜히 믿었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뭐죠?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 인간이 있는 곳, 그 중간에 있는 경계선을 넘을 때는요, 땅이 혼돈했대요.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패러다임이요, 무너져 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떠나셨나이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내가 이게 예수 믿는 게 맞는 건지,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아픈 건지, 왜 이렇게 어려움만 내 삶 속에 다가오는 건지, 정말로 바로 믿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어렵게만 되는지, 왜 이렇게 이 눈물은 지속이 되는지. 근데 그분은요, 막 흔드세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알게 돼요. 선하신 그분께서는요, 내 삶을 주님의 형상으로 빚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과소평가해서요, 이 과정이 한 3개월 정도의 아픔이면 끝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짧게 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자랐어요. 고아는 아니고요. 아버지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버지는 일본에 계셨고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일교포 3세세요. 저는 제일교포 4세예요. 저는 재미교포도 아니고요, 사실 제1교포도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를 사회학자들이 감사하게도 한 단어를 만들어서 저의 정체성을 설립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TCK라 그래요. Third Culture Kid. 제3문화 아이.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에서 자라면서 미국인 학교를 다녀서 졸업하고 미국에 가고 산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잡한 인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일본에 그 당시 계셨고요. 저는 10살 때까지 한국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왠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일본에서 자라신 분이세요. 지금까지도 우리말을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이세요. 일본말밖에 못하신 분이세요. 그 당시는 더 못하셨고요. 일본말밖에. 근데 아버지의 직업상 제가 한국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근데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모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외모만 보고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차피 말도 안 통하니까 아버지께 여쭤볼 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신 분이세요? 아버지 외모만 보고서 대충 짐작을 해요. 이런 분이시겠구나. 저희 아버지는요, 키가 183이세요. 몸무게가 105kg세요. 근데 105kg가 살찐 105kg가 아니고 딱 저 정도 체격의 105kg세요. 뼈가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머리는 스포츠가리, 중학생 머리. 정말 짧은 머리예요. 피부는 새까매요. 흑인 아닙니다. 그냥 피부가 새까만 것뿐이에요. 그리고 항상 양복 정장 차림이에요. 그리고 선글라스 끼시고 검정색 벤츠를 타시고 다니세요. 저는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 좀 짐작이 안 가더라고요. 조금 철이 드니까, 초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조금 짐작이 가요. 집에 오시면요, 양복을 이렇게 벗으십니다. 그러면요, 옆구리에 권총이 달려 있어요. 그 당시 한국에서 유행했던 TV 프로가 있습니다. FBI.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께서 물어보세요. 너 아버지 뭐 하신 분이니?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FBI입니다. 선생님께서 혼내시더라고요. 너 거짓말 시키지 마.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땐 저는 일본에 살고 있었고요. 아버지하고 일본말로 소통이 가능했던지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학교 가는 길에 직접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는 아버지께서는 이미 나오셨을 때였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세요. 야쿠자 아십니까? 자파니스 마피아.
야쿠자 여러분, 야쿠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밑바닥부터 제일 위에까지 거의 4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밑바닥에는 야쿠자를요 찐삐라라 그래요. 찐삐라. 그냥 건달들이에요. 막 문신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행패 부리고 문신을 많이 새겨요. 왜냐면요 문신이라도 없으면 사람들이 안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문신을 굉장히 많이 과시합니다. 헤이! 문신! 굉장히 과시를 해요. 바로 위에 단계 야쿠자가 있어요. 그 야쿠자를 데끼야라 그래요. 데끼야. 뭐냐면요 그 찐삐라들을 부리면서 어디 가고 보호해주고 자리세 받는 사람, 조그만 비즈니스 오너들. 바로 위에 단계 야쿠자가 있어요. 뭐냐면요 바쿠치라고 합니다. 바쿠치. 하얀 하라마키 하고 전신이 문신이에요. 특별히 사쿠라 문신.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루 종일 주사위 돌리면서 도박하는 도박사들이에요. 하이 머시마스, 하이 머시마스, 하이. 빠찡코, 카지노 오너들, 바쿠치. 제일 위에 단계 야쿠자가 있어요. 문신 없어요. 일반인들 건들지도 않아요. 그냥 양복 입고 다니고요. 큰 사업하시는 분들, 부동산 사업하시는 분들, 정치가들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한 사업가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문신도 없으세요. 그냥 딱 보면요 어느 회사 사장이에요. 정장 입고 다니시는 분. 저희 아버지께 소속돼 있었던 야쿠자가 일본에서 가장 큰 조직이에요. 야마구치 구미라고 하는 가장 큰 야마구치파 조직이에요.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중에서 딱 90명만 집계, 일본말로 족계라 그래요. 딱 90명만 패밀리예요. 나머지 20만 명은 에다, 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90명은 참포도나무요. 나머지 20만 명은 가지니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야쿠자는 찢겨서 버림을 받으리로다. 뭐 그런 식으로. 저희 아버지는 어디 좀 계셨냐면요. 그 본부가 고베라는 곳에 있습니다. 고베의 본부 제일 위에 오야가타, 구미조 두목이 있어요. 할아버지, 노인이에요. 근데 바로 밑에 와카가시라, 젊은 기둥이라고 하는 2인자가요. 고베 본부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교토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토.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가장 중요한 야쿠자의 주요 도시예요. 그럼 교토에도 이 본부에 있는 기둥하고 형제인 동일한 2인자가 있어요. 교토의 책임자예요. 교토의 책임자가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야쿠자 생활하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저희 아버지의 삶을 만지시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가차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 야쿠자 삶을 쌓아놓으셨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실 잘 믿지도 않는데 조금씩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시기 시작하더니 몇 년 후에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세례식을 거행하고 돌아오는 순간 참 기가 막혀요.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한 분이세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건 We invoked his name.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지라. 그분께서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세례받고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시고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풀무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저희 가정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만지심이 시작이 됐어요. 물질부터 다 하나씩 거두어가시기 시작하고요. 저희들을 하나님의 연단의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으시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저희 어머니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머니께서 바라셨던 기도 굉장히 단순한 기도를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내년 이쯤에는 웃으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정말 더 이상 안 아프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양심적인 기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하나님 드디어 시작됐군요. 너무 오래는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사실 어머니께서 상처를 받으시고 두 번 다시 기도 받나 봐라. 너무 힘든데
축복은 해주지 못할 망정 왜 저렇게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할까?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던 타임라인과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타임라인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가 맞았을까요? 그때부터 시작된 연단, 저희 가정에 물론 조금씩 중간중간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는 허락해 주셨지만 큰 그림에서 판단해 볼 때 하나님의 정말 구체적인 연단의 과정은요, 저희 가정의 30년이에요. 근데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저희가 얻은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희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유업으로 저희 가정에 남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신다면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어떤 기도 응답 주시고 어떠한 병 치유 주시고 대학교 합격시켜 주시고 취업시켜 주시고 얘다 여기 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고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존하신 자, 그분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면요, 만만치 않은 과정을 돌파시키세요. 그 순간마다 참 힘들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모습, 너의 모든 것을, 너의 만사를 여호와께 맡겨드리래요. 내 자신을 하나님 2016년이라는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원하신 대로 만지시사 주님의 형상 빚으소서. 이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설립이 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야, 오늘 예배 괜히 왔구나, 괜히 근심만 안고 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목사님 말씀의 은혜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참 두렵습니다. 정말 맡겨드리고 싶고요, 2016년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탁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로 맡겨드렸다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맡겨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거를 못 내드리는 거예요. 뭐냐, 내 안에 깊은 곳에서는요, 불안감이 있어요. 진짜로 맡겨드렸다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맡겨드려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 완전히 이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한 가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요, 세상 죄를 다 자기 몸에 홀로 지니시고 동물이라도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내려침을 당했는데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그 어린 양은요, 홀로 자신의 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은 자신의 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경계선으로 넘어가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께서 외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순간 십자가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세상 죄를 입으신 채로 들어가시는 순간 그 진입 과정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갈보리 언덕, 땅이 혼돈하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치며 흑암이 덮이고 혼돈하기 시작했어요. 뭐죠? 호렙스 사건이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풀무불 속에서 다 타오르기 시작하며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 소멸되는 그 불 속에서 그분께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냥 목말라서?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목마름이 있었어요. 저기만 가면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거야, 저것만 되면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했던 우리의 목마름을 다 홀로 몸에 지니시고요,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하지만 그분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 안 해도 돼. 더 이상 그거 얻기 위해서 노력 안 해도 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했고 무조건적으로 너를 인정했으니
너의 인생을 이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라. 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 위로 올라갔더니 완전히 소멸되더라. 하지만 너는 네 인생을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온다면 잠시나마 풀무불 속으로 네가 돌파할지라도 네 인생은 근본적으로 망하진 않아.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한 근본적인 죽음과 저주는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홀로 몸소 흡수해 버리셨어요. 풀무불 속으로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런 분이시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온전히 이 한 해를 맡겨드리지 않으시렵니까? 다 같이 머리 숙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